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 10가지를 내려주시기 전에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싸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살펴본 후에 본문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싸움의 대상, 둘째는 싸움의 이유, 세 번째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첫째, 싸움의 대상. 여러분은 거리에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개들이 싸우거나 닭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뱀들이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그것도 뱀이 다른 동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뱀끼리 싸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보기 힘든, 아마도 이런 싸움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싸움을 보여줍니다. 뱀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뱀 한 마리와 다른 여러 마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뱀들은 모두 처음부터 뱀으로 태어난 뱀들이 아닙니다. 메마른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들입니다. 좀 어렵게 말해서 생명이 없는 막대기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싸움의 이유.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듯 먼저 싸움을 걸도록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싸움을 하도록 하셨을까?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본문 바로 앞 7절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고 그의 형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나이가 꽤 많이 된 노인들을 사용하는 것일까?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 안에 장식을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이 장식을 밖에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려면 그 유리창을 어떤 색으로 해야 될까요? 까맣게 해야 할까요?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안의 것이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유리창이 자기 색깔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하시는 것을 그 사실을 잘 드러내려면 힘 있어 보이는 젊은이가 아니고 때로는 노인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려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무엇이든 제 마음껏 배우고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도와서 구원하겠다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나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기 가진 능력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모세는 왕성했던 패기를 잃은 노인이 되고 맙니다. 죽은 날을 기다리며 평범한 목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차례 설득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내 할 일도 알려주겠고 내 입에 말도 주겠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애굽 왕으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애굽 왕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대답하며 그 후에 더욱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노역시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갔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는 참담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나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전에 나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애굽 왕에게 나간다고 해서 그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의 그 말씀 내용의 뒷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그의 동역자인 동시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면 그는 너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아론에게 준 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에게 명하여 애굽 왕 앞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애굽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의미는 내가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 그리고 너희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다면 초자연주의를 한번 내 앞에서 행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찾아간 애굽 왕 바로는 아마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면 아멘호텝 2세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나이는 약 22살입니다. 나이가 80이나 된 사람들의 눈에 22살이면 애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22살 된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22살 먹고 왕이면 아마도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80이 넘은 노인들이란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하게 보일 것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이며 자신만만한 청년이 이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세를 만난 후에 애굽 왕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을 더욱 폭사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힘 빠진 노인들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그 말을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그러니 왕은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10절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애굽 왕 앞에 던지게 합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지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전에도 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 4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신은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에서 지팡이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행한 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지팡이를 살아있는 뱀으로 만드는 것은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래?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나타났다면 그런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을 아시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뱀 한 마리만 만들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경우는 하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애국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조그만 뱀, 예를 들면 도마뱀보다 좀 긴 뱀 정도는 안 됩니다. 왕이 뱀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 만큼, 겁에 질릴 만큼 큰 뱀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지팡이가 처음 변한 뱀과 이번 본문에서 지팡이가 변한 뱀은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말은 다 뱀으로 되었지만 본문에서 뱀은 굉장히 크고 강한 뱀입니다. 그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원문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쩌면 작은 악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 단어는 악어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낱말은 성경에 보면 악어에도 쓰이고 바다 괴물에도 쓰이고 심지어 용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히 모르지만 왕이 놀랄 만큼 크고 강한 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팡이가 변한 큰 뱀을 보고 왕은 당연히 깜짝 놀랐겠지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도 내색하지 않고 대응할 방법을 찾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은 박사들과 박수들을 부릅니다. 박사란 요즘 말로도 박사라고 할 수 있지만 논문을 써서 된 박사가 아니고 왕과 함께 모든 정사를 논의할 수 있을 만한 매우 지혜롭고 노련한 인재 혹은 그런 집단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자문위원들입니다. 근데 늘 왕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부르면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박수들이란 우리나라의 박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뭐 이런 박수는 아니고 당연히 우리말에서 박수란 남자 무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박수는 이른바 요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을 도와서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조수 역할을 하는 요술사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박사와 박수를 묶어서 애굽의 술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 이 술객이란 말은 마술사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애굽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지금도 애굽의 마술사들은 뱀들을 잘 다룬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워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듯이 뱀들이 항아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꼿꼿하게 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딱 서서 안 움직이기도 하는 마술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의 술객들이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술법으로 뱀을 만든 것을 이렇게 추측해서 설명합니다. 박수들이 미리 큰 뱀을 가다가 마술을 걸어서 지팡이처럼 들고 나왔고 그 지팡이를 던지면서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풀어서 움직이는 뱀이 되게 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마술사들은 진짜 지팡이로 뱀을 못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법을 외워서 신의 도움을 얻어 진짜 뱀을 만듭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만든 뱀들도 모세의 뱀처럼 진짜 뱀입니다. 각각 그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뱀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성경의 여러 증거를 보면 이렇게 요술을 행해서 초능력을 행하는 자는 사람인데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나서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지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사탄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저 어떻게든 재미있게 사람의 말로만 유익하게 하려는 교회.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데 힘쓰는 교회. 왜? 그런 교회들은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게 하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만드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돕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놓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싸움의 결과. 이렇게 사탄의 도움으로 이 마술사들은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귀하고 진귀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지팡이 자체가 다른 지팡이 여러 개를 삼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 한 마리가 술객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여러 뱀들을 다 집어 삼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로써 누가 이겼는지 승패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애굽왕 바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3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고 말합니다. 강팍하였다는 말은 완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습니다. 애굽왕이 이렇게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과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애굽왕은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 7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 따라서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할 거지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왕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제로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강팍해진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표현은 바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은 애굽왕이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제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강팍한 대로 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바로는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기 전에도 마음이 강팍하였고 보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강팍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이란 애굽왕의 마음처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도 놀랄 수는 있겠으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겨우 조금 보여준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능력을 사용해도 인간의 모든 능력을 압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종종 철모 오는 아이들이 자기도 힘세다, 어른만큼 힘세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어른이 들고 있는 집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른이 들고 있는 집은 매우 무거우니까 아주 낑낑매며 대며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도 어른이 들고 있는 짐을 들었으니까 자기도 어른처럼 힘세다고 착각합니다. 어른은 쉽게 드는 걸 자기 낑낑 들어도 어른처럼 힘세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은 이 철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인간은 온갖 능력을 죄에 짜서 또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 능력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을 뭐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바다를 가시고 물론 사탄도 하나님 같은 초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내는 아주 미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정도로밖에 사탄의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보기에는 사탄이 행하는 그 미미한 능력도 엄청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탄을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애국왕은 왜 이런 능력의 차이를 못 봤을까? 자기 수객들이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모두 똑같이 사랑같이 보입니다. 육신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그 사람 자신의 힘일 뿐입니다. 이 진정한 차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의 파도에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먹이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엄밀히 말해서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좀 잘 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검소한 생활 습관으로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루이스가 쓴 책을 하나 봤죠? 전체가. 그 루이스가 쓴 다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겨우 낙하산 정도로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에 비상시에 살 방법으로 낙하산을 다 장착합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낙하산이 펴지게 될 때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들은 그저 비행기가 계속 원하는 곳에 잘 도착하기 원합니다. 낙하산 펴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낙하산 정도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냥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낙하산이 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안 생기고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진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은 주로 미련함과 함께 갑니다. 두 개가 짝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미련한 겁니다.
자기 능력에 한계 있으면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뭐 많이 보죠. 하면 된다.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주문을 외워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것 같이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고 미련합니다. 애구방을 보십시오.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내보내면 되는데 그게 진짜 현명한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14절부터 시작되는 7장 10절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그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망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애굽왕같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순종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십니다. 섭리로서, 양심의 가책으로서, 또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충고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교만하고 미련한 짓을 계속하면 때로는 그냥 완고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나는 완고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완고함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야. 겉은 완고해 볼지 모르지만 내 속은 안 그래. 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 이렇게 자신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지적하는 말에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완고한지 안 한지.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첫째는 지연입니다. 지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즉각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꾸물거리며 지체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겠다지만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게 완고함의 특징이고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겠냐 계속 타협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미루고 타협하면서 사람은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난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지연하든지 타협하든지. 그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 완악하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별로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친절하고 인정 많고 매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게 완악함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을 취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언제 깨지는가? 자기가 쪼들리게 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만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완고한가 아닌가?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 특별히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을 때와 지금 10수년 혹은 20, 30년 지난 상태와 그때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죽을 때에도 처음 믿을 때 수준이나 그 처음 수준 언저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합니다. 내 소위를,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살펴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되고 위대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잊어야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15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지를 아십니다. 완고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하는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손만 내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보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삶이 황폐해지고 엉망이 되기 전에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